할렐루야.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 19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9장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9장 1, 2, 3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 도피성 칠판 좀 옮겨주세요. 우리 성경에 지금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일 때 실수로 죽였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세가 한 방 딱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 사람을 죽이려고 때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그냥 거기서 탁 쓰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같이 나무를 베러 가는데 나무 이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막 찍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찍는데 이 나무하고 이 도끼 그 쇠가 빠져가지고 그게 휙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때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피성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피성이 몇 개 있었죠? 하나님 몇 개를 만들라고 하셨죠? 3개. 처음엔 3개였어요. 여기가 지금 지중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크게 좀 그리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쪽에서도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여기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외 지파들은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 여기에다가 3개를. 그래서 도합 6개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이 도피성은 가장 뛰어가기 가까운 지역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여기에다 한쪽에다 3개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달려가도 잡히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 그 자리까지 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피성을 정해서 뒤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법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꼭 이렇게 누가 내 가족에 있는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꼭 죽여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고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갚는 거예요. 대갚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해 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착각해. 뭐냐면 무슨 사건 때문에요? 노아 홍수 사건. 일반적으로 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는 거야. 어떻게 노아 홍수 때 싹 쓸어버리냐고. 혹시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라든지 또 여리고성에서 한 명도 어린아이까지 다 태워서 죽여버리잖아. 그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한 부분만 딱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하나님이고 잔인한 하나님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동물 한 마리도 쉽게 죽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는 육식을 너희가 먹으라고 해요. 그전에는 인간은요, 육식을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거? 인간은 채소만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뭐까지 나와 있냐면, 동물들 역시도, 호랑이도 초식 식물을 먹었어요. 모르죠? 막 눈을 동글 이런 사람은 성경 안 읽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성경을 읽었는데 장수 채우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경은 저 몇 번 읽었어. 그런데 장수 떼기로 채워 이게.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이거는 뜻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읽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지금 눈이 동그래.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 역시도 생육강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풀을 주셨어요. 풀이 그들의 먹을 거였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기류가 바뀌었어요. 기후가 바뀌어버렸다고 보면 알아요. 우리가 19도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근데 이 19도에 이 오존층이,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이 오존층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마치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보온밥통 온도가 항상 일정하잖아. 그죠? 그거 같이 이 오존층이 다 지키고 있었어. 햇볕에 그 강력한 햇볕이 와도 이 오존층이 다 지키고 있어서 가장 인간이 살기 좋은 온도가 19도였어. 그런데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까지 그냥 이 물이 덮어버릴 정도라면 여러분 그냥 비가 와서는 안 돼요. 그때 노아 홍수의 사건을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막 상상을 해야 돼. 휙 읽지 말고 그림을 그려 상상을 해. 동화같이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뭐라 그러면 땅이 갈라져서 밑에서 그냥 막 물이 막 솟아올랐어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폴 같은 거 가서 보니까 막 위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막 쏟아져 버렸어. 그래야만이 이 지구를 전체를 물로 뒤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하늘이 구멍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늘이 오존층이 그때 파괴가 돼버린 거고, 그리고 땅도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 갈라져 버렸어. 여러분 이 지도가 원래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도를 그려요. 외국 지도는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쪽하고 이쪽하고요 거의 맞춰봐요. 맞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땅이 갈라지고 밑에서 물이 막 쏟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뭐예요? 그 과학, 그거를 이제 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노아 홍수 시대까지도 그들이 다 잡았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오히려 공부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정확한 거야. 이게 이 책이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역사야. 여러분 이 역사 예수라는 그분 그리고 이 성경의 모세라는 이 모든 이름들이 기록이 다 남아있는 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이게 뭐 사이비같이 이단같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땅을 연구하다가 이 지각을 연구하다가 노아 홍수가 있었어. 맞아 이러면서 주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땅이 막 다 갈라지면서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온도가 19도가 유지될까요? 노아 홍수 이후로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후가 이제는 막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서는 이기지를 못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죽이는 거 싫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열심히 길러가지고 그 때려 잡아가지고 먹는 분들 보니 대단한 거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동물 한 마리도 죽이는 걸 싫어하는데 왜 인간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양육 강식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요. 호랑이가 막 예쁜 토끼를 잡아먹고 사자가 그냥 귀여운 사슴을 잡아먹고 이게 인간의 선악과의 사건의 원죄 때문에 이 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안 그랬다면 호랑이 사자는요 얌전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있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귀여운 호랑이 한번 못 만져보고 얼마나 사자 만져보고 싶잖아. 그죠? 안 만져보고 싶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게 포근할 것 같아.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죽이고 싶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동물을 죽여서 인간에게 옷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잖아. 죄를 지으면 인간은 어때요? 수치스러워요. 숨고 싶어요.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하고 부르면 없어. 그럼 얘가 분명히 이 사건을 저질렀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면은 죄를 안 지을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래가지고 이 노아 홍수 역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기를 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피는 마시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누구를 가장 존중해 주냐? 여러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하나님에게는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만 분명히 너희가 어떤 것이 있냐면, 서로 이런 고해율법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복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계속 피를 낳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만들으라고요? 도피성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도피성을 지어서 이 도피성에 언제든지 뛰어가가지고 숨을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신명기의 그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도피성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 도피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도피성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보호를 받아요. 우리가 그들을 안아주고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회복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도피성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그 도피성을 만든 것은 우리 19장 2절에 보니까 새 성읍을 누구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부에서 온 사람 위해서 우리가 돕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런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교회에 우리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밤 이렇게 모이니까 매일 밤 오지 못하는 형제나 자매들이 약간 위축이 되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기를 결단하시는 분은 나와야 돼요. 6기를 수료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는 죽기 살기로 일단은 80일 동안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그분들만 빼고, 이제 그분들 빼고 그런 훈련의 시간들은 여러분이 강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의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결국은 육신의 훈련하고 영의 훈련하고 같이 가는 거지, 절대로 영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절대로 몸이 안 따라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기를 여러분이 이제 요번 6기를 꼭 내가 마스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이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를 하기를 원하냐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랑 결혼을 하는데 그 사람을 결혼하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 신랑이나 신부를 사랑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내가 억지로 싫은데 막 못 끼워가지고 끌려다니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안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이 두 가지의 길에서 나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따라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가 있었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에게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뭐하러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냐면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냐 예배자로 서기 위한 것이고 예배 훈련이 우리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훈련이 딱 돼요.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저녁에 교회를 안 가고 있으면 이상해. 이게 뭐지? 이게 뭔가 허전해. 좀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예배는 마치 안 가면 막 뭔가 불편하고 하루의 일을 딱 끝내지 않은 느낌이 들어버렸어. 우리에게. 훈련된 자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자로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계속 얘기한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애굽을 떠나서 찬송과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막 내리니까 이 바로왕이 타협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타협이에요. 몇 가지로 타협을 하냐면 4가지로 타협을 해요. 근데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타협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 해. 이 땅에서 예배해. 뭐하러 멀리 가 힘들게. 그냥 애국 땅에서 해. 그러면 세상에서 예배하라는 거야.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예배라는 게 그거는 여기 앉아 있지만 머리는 세상에 가 있는 거야. 마음은 세상에 가. 몸만 앉아 있어. 그것은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자야.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막 하도 또 재앙이 막 오니까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 이게 출애굽기 8장 25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출애굽기 8장 28절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 마. 뭐 힘들게 너무 멀리 가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믿지만 대충 믿어. 모르게 미쳤어. 너 교회 이상해? 매일 교회 가게? 그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사이비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대충 믿으라고 그랬어. 어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미친 것, 하나님 앞에 미치라고 그랬어. 성경에.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면요, 세상에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거가 또 안 될 것 같고, 여기처럼 이게 안 될 것 같고, 온통 갈팡질팡하다 인생 다 낭비하는. 이 더 힘들어.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냥 근처에서 예배드려. 미치지 마. 교회가 왜 미치는 거야? 이게 바로 두 번째 타협.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아이들은 놔두고 가. 너희들만 가. 장정들만 가. 부모만 열심히 믿어. 애들은 세상 교육시켜야지. 대학교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고3이잖아. 이러면서 학교는 보내도 교회 안 보내요. 이 진짜 너무너무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이제 걔네들이 대학 들어가서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들어간 애들 다 세상에 빼앗겨 버렸어. 왜? 대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내 힘으로 안 가도 되거든. 그동안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 밑에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집 나가 그러면은 갈 데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힘도 없고 들이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여러분 세 번째는 자녀들을 놔둬.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장 11절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바로 오케이 하지 않아요. 타협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물질은 다 놔두고 가. 소, 양 그건 다 놔두고 가. 소, 양 다 물질은 놔두고 가.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마지막에 통과하는 게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버린 이유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 때문에 나간지 알아요? 물질 때문에 나가요. 교회 가면 돈 있어야 돼요. 교회 가면요 헌금하라고 그래서 싫어요. 전도해보면 다녔던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간 이유가 다 물질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보화가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보다도요 물질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자녀가 정말 소중하면 자녀 봐야지 집에서. 왜 나가서 돈 버냐고요. 자녀들 키울 때 제대로 키워야죠. 그리고 나중에 다 큰 다음에는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소 뿔로 들이받아버려요. 자기가 젖먹이지 않고 그냥 소 우유 사다가 먹여가지고 이제 막 힘이 좋아 그냥 소 뿔로 들이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부모는 안 들어요, 여러분. 들을 때, 어릴 때 잘 양육해야 돼.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요즘은 빨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제대로 훈련만 시켜놔도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들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가 진짜 중요한데, 모든 인격이, 모든 지성이 다 그때 만들어져요. 모든 심성이 다 그때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되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길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 없는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일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것들을 명심하셔서 이 악한 사단이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대충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대충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헬렐레 맥없이 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늘 공허해. 늘 외로워. 이게 뭔지 채워지지 않아. 세상에 많은 것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는 잘 사나 못 사나 행복하지 않다.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그 돈 가지고 죄 짓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악한 인신매매하고 이런 너무나도 추악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이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안에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 시간들이 아까우신가요? 이 시간들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나면은 월요일, 화요일 되면 벌써 월요일 날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약발이 빠져. 이제 수요일 되면은 이제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양준호 목사님 오늘 새벽 기도에서 칼빈 강요 제1권 1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안대요. 저도 그거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내 재능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쁜지를 알아요. 제가요 그거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제가 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막 애들에게 설교하고 어른들을 앉혀서 말씀 양육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제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것은 수박 겉핥기로 알았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깊이 알아가며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결국 깨닫는 건 뭐냐? 이야 하나님을 알려면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되구나. 밤예배 싫었어요 저도. 아니 무슨 밤예배 주일날 밤은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잖아.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근데 토요일날은 요즘은 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마음껏 쉬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주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일날 밤만 우리 목사님도 예배 한번 들어가면 막 10시 막 11시에도 끝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이 불이 올라와. 힘들어. 주여 이거는 너무 십자가입니다. 막 이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점점 은혜가 까먹어. 뭐가 저렇게 말이 많을까? 주여 하면서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그 이제 눈으로 총을 쏴. 얘 빨리 끝날지어다 하면서 막 뒤에서 앉아가지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막 시계를 찌르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막 스트레스가 오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막 싱싱 그냥 코에서 코끼리가 팍팍 나면서 막 도끼를 눈에다가 끼고 집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가자마자 폭발. 시간 좀 맞추세요. 시간 좀. 그렇게 하면은 지쳐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게 장거리인데 단거리 하다가 끝나겠어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이러면서 제가 막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럼 좀 쉬래요. 주일날 오후 그 예배만 밤 예배는 쉬래요. 그래가지고 딱 쉬었어요. 진짜 쉬었더니 할 일이 없는 거야. 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테레비를 이제 딱 켰는데 이 재미도 없는 거야 이게.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테레비를 봐도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있나 막 이러고 이 시간을 헛되이 써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밤 예배 나가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을 바꾸자. 이 마음을 힘들다는 마음을 갖지 말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쁨으로 드리자. 그 시간 어차피 앉아있잖아. 앉아가지고 도끼를 뜨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려고 그 시간을 10시 11시까지 끈 거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너 화낼래 안 낼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 저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딱 결단을 했어요. 그냥 주일날은 다 주님의 것이다. 이제는 제 시간 없어요. 그리고 편하게 쉬는 것도 다 이제는 땡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생각 안 할게요.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앉아있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마음만 하나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인 거야.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우리에게 그냥 대충 예배 주일날 드렸으면 되잖아. 11시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2시에 예배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밤 또 예배까지 하니까 많잖아. 그래서 제가 막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돌아오는데도 발걸음이 옛날 같았으면 집에만 가만 애가 가만히 자고 이러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막 룰루랄라 집에 가네. 요즘은 끝나고 가면 룰루랄라가 나와요. 그리고 왠지 이 저녁 예배가 안 나오면은 이상해. 그래서 뭔가 다 했는데 완성이 안 된 느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배자로만 하루
없으면 이제 거기 가서 천국에 괜히 왔어. 그럴 때 우리가 지옥에다 팍 참아야 돼. 지옥에 가서 한번 막말하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맛 좀 막아라고 참아야 돼. 우리는 천국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근데 진짜 예외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 맛을 느끼면 세상에서 이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여러분 그 임재 그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즐겁고, 그렇게 훈련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승리하기 시작해. 이전에는 세상에 나가서 얻어맞고 와. 그냥 나가서 한 대 얻어맞고 여기 얻어맞고, 교회 오면은 다 인상 써가지고 와. 그런데 요즘은 밖에 나가서 해피해가지고 들어오잖아.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영자매 봐봐. 옛날에는 그냥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눈이 풀려가지고 사모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일이 없어서 저러나. 그런데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것은 오직 하늘의 기쁨. 오직 여러분의 만족을 주시는 것은 위로부터라고 고린도후서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함이 어디 있냐? 주의 영이 계신 곳이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의 영만 들어가기 시작하고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이 안에서만이 그 자유함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나가서도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까지 여러분이 어때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싸움에선 어떨 땐 두려움도 와. 어떨 때는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도 오고 불안한 마음도 오고 막 이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과거에는 안 지키셨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훈련은요,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그 과거의 그런 아픔들까지도 하나님은 야 너는 과거에 이랬지만 어디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라는 어떤 그 훈련의 상처로 인한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가 있어. 하나님 이 상처 없이요, 그냥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이 상처 주지 않고 이 상처 없이 저를 딱 이렇게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 그 상처를 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처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로 준 상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그 고난의 그 상처들을 완전히 일으키셔서 부활의 능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혼들을 살려버려요. 여러분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버려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져 버렸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부터 다 헤아릴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위대하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러신 하나님.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쟤는 살인자하고 걔를 잃어버렸어. 모세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리고 기억조차도 안 하고 모세가 나타났어도 비난했어.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 그 모세를 다시 세워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통해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사람을 죽일지라도 이런 말을 모세가 할 자격이 없어.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 고난을 가지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 보석같이 써버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냥 낙심해가지고 우울해서 빠질 필요도 없어. 하나님 이걸 써버리신다는 거야.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약재료라는 거야. 이것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도피성에서 계속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여호수아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말씀. 몇 장 말씀이에요? 20장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5절 6절 말씀. 여호수아 20장 5절 6절 시작. 그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를 그 당시 예루살렘 시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였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가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재판을 하고 또 그 당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도 바로 나오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죽여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거야.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사람이 자유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구약에서 표현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보여주는 그 신약의 언약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끝까지 그거 가지고 물어뜯어요. 지난번에 얘기 들어봤더니 유승준? 미국에 있는 그 유승준? 그 뭔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막 한국도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막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 자기도 그 굴레에 들어가. 결국은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비판했는데 자기가 그 비판 속에 살아.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오면 살인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죄도 주님 안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회복이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도피성이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머물고 그리고 보호받으며 또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그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을 이 주께로 영접하는 또한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